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롭고 힘찬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날씨가 습도가 좀 높고 비가 오려 그래서 그런지 좀 힘이 안 느껴져서 우리 성도님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를, 오늘 지나가고 다음 주 또 오는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드리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힘차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고 서로가 은혜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주기도문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앞서서 몇 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구 세 가지.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에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천사들의 찬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를 통해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우주적으로 임하도록 간구하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청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부른 후에 이어진 이 세 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천상적인, 구속사적인, 신적인 영역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은 우리의 시선을 지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인간적인 영역이라는 낮은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이 문장은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빨리 좀 넘어가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로 서둘러 넘어가려는 경향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의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돈으로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어머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고단한 아버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자, 병든 자, 지친 자를 만나주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의 빵을 위해 기도하라. 그럼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짜 의존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최후의 만족을 주실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며 이웃을 향한 긍휼을 품으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영원하고 우주적이며 영적인 관심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빵이라니요. 아니 갑자기 너무 세속적인 관심사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빵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예배와 구원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일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배려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안녕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굶주리거나 우리가 달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죄와 싸우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는 아십니다. 열왕기 성경에 보면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피해서 어제의 승리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우울증 가운데 디프레스 되어서 탈진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충분합니다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에게 능력의 말씀, 힘 있는 말씀으로 엘리야라 들어라, 엘리야야 나의 뜻을 너에게 구하노니 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 그럽니까? 먹고 마시라, 내가 이 길을 이길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당신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가르쳤지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몸에 필요한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벌어들이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노동은 제대로 된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더 나은 문명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도 주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릴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노동을 이만큼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가 먹을 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동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거부하신다면 우리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신은 흐려질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해서,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면 내게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림을 일으키고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셀프메이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든 넌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수성가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기도입니다. 매 끼니 먹는 음식과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용하신 단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되 하나님, 일평생 저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시여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0년치의 곡식이 제 창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지로 그들의 주식인 넙떡한 빵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빵을 구하라 라고 하셨고 일용할 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용할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외에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용례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배울 시간 아니니까요.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으냐, 쉬운 결론을 내린다면 다가오는 날의 빵이다. 혹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에서 주석 1번 되어 있죠. 그 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일을 위한 빵이다, 내일 양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을 위한 빵,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데 신학자들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을 위한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셨을까? 첫째로 당시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생존이 만만치 않았던 현실을 살아갔던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사람들, 이 주님의 기도를 처음 들었던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이나 밭에 고용되기를 바라면서 동틀 무렵에 인력시장으로 나아가서 대기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많이 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혹 몸이 아파서 일터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혹 며칠 동안 배를 골아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삶.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맞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흔히 있지, 우리 옆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비유.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고용하고 아침에 또 나가보니 10시, 11시쯤 갔더니 또 있어서 또 고용하고, 오후에 또 나가고, 오후 5시 이제 나가고 들어와봤자 일할 시간 1시간밖에 해가져서 없는데도 고용합니다. 왜요? 그 주인이 바보라서? 아니요, 그 주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와서 오늘 일 못하면 그 가정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 그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고용하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다고. 왜? 그 가정이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그들에게는 예금 계좌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으며 사회보장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냉장고에 음식이 차 있고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내일의 빵을 위해 간구하라는 말은 그다지 와닿지 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 같이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이 간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절박할 수밖에 없는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그 불안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기도를 통해 시키셨습니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모아서 며칠을 쌓아두고 몇 달치를 쌓아두고 자원을 쌓아두는 노력보다 너희가 생존을 위해 아버지를 의지하라. 너희의 창고를 의지하지 말고.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창고를 지어놓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 간구는 탐욕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내일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데까지 하나님 내 평생을 채워주시옵소서, 10년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원을 쌓아두려고 하는 탐심으로부터도 벗어나가야 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 간구도 하나님께 하며, 그러나 그 이상의 몇 년치를, 몇 달치를, 평생을 그러한 분에 넘치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한 현실에 있어서 하루하루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숨겨진 내일은 우리의 소망을 영광스러운 미래에 두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내일이란 표현 속에는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만물의 회복과 메시아의 잔치를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천국의 잔치가 오늘 이 땅의 침투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드리라 하신 것이 앞서 간구해서 올려드린 우주적인 간구를 잊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실제적인 양식을 구하는 호소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호소,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의 식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의 맛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친교 음식도 그런 것이다. 성찬과 감사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친교 음식이 교회 봉사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내 먹는 거 챙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식사를 어떤 식사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떠한 신앙으로 이 식사를 받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미래를 염원하는 천국의 식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우리 모두를 앉히시고 먹을 것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아뢰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간구 속에 심어두신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여 양식에 대한 간구 기도를 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기적인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벗어났어도 다시금 이기주기에 갇히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이제는 개인주의라는 용어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초개인주의다 그런 용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남의 삶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취미, 자기 자신의 관심에 몰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배고플 때, 내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가 줄어들 때, 내가 산 스탁의 값이 떨어질 때, 내 회사의 영업 실적이 잘 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배타적인 거래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일 우리가 먹을 빵을 주십시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수 명사인 나와 내 가정이 아니라 복수 명사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입술의 올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배타적인 기도로 마치질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시작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 많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구나 라는 사실에 문득 영의 눈이 열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존과 양식을 위한 간구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 거룩한 가족과 그들 모두의 생활과 생존과 양식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세기 어떤 신학자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경계할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늘 공동체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든 부유한 상인이든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든 대기업에서 일하는 간부든 내일의 빵을 위해서 누구나 기도드려야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아가서 그 빵은 우리가 먹을 내일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과 국가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거대한 가정 안에서 함께 식구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기도가 마땅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내 집의 팬트리에, 내 집의 냉장고에 가득 찼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의와 식과 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곳곳에서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힘들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 우리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자.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기를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 예를 들면 아침이나 저녁에 혹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양식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점심에, 이 저녁에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식탁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와 지역 주민들,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까지 의식주와 의료 비용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얼마든지 주의 영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만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칭찬받을 줄 기대했던 율법 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 불행을 당한,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었냐? 그 사람을 기점으로 네가 이웃이 되어라로 전 세계로 확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넓게, 나와 내 가족만 배고픔을 면하고 안전한 집에 거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혹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 가정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양식, 우리 나라의 양식, 지구촌 백성의 양식으로까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속한 수많은 아들, 딸들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의 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형제 자매들과 식탁에 앉아 나누게 될 그때의 그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좁은 의미에서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움켜쥐고 손을 긋고 밀어내는 것에 익숙한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나눠주고 담을 헐고 끌어안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깝고 또 먼 곳에 궁핍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일을 우리의 일상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그런 자녀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풍요는 결코 자수성가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코 내가 열심히 내가 남들보다 성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자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저 30명 다 합친 것보다 낫고 뛰어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는 자수성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갑과 삶을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자는 더 부어주시고 그 나라를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내가 가진 결과는 내 힘으로 일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음식, 사는 집, 일터,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신실한 공급자이시고 신실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이 또한 영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식탁을 누릴 때에 장차 다가올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만족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배부른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굶주린 이웃과 고단한 형제를 향한 책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오늘 양식을 좀 더 넉넉히 주셨다면 그 양식은 내 주변에 배고프고 고단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하고 그 양식을 베푸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받은 양식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